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샤론 찬양대가 너무 귀한 찬양으로 우리에게 또 은혜를 끼쳐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우리 찬양의 고백이 또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주 귀하고 수준 높은 그런 좋은 찬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나누셨는데, 우리 고백처럼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지날 때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해서 험한 세상을 안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탈출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을 지내며 나갈 때에 주님과 동행하여 이기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신앙인이라고 하고 신앙생활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뭘 믿는 겁니까? 우리가 어떤 교리 체계, 어떤 지식, 그거 믿는 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분명한 대상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시면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지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내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을 내려놓았는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이 험한 세상을 지나면서 내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이 내 마음을 꽉 붙잡고 있다면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죠.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와 그의 동생인 찰스 웨슬리 형제가 있습니다. 영국 출신으로 이제 감리교를 시작한 사람들인데 1700년대 그 당시에 그때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설교하고 다니고 열심히 또 선교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영국에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미국의 조지아주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돛담배를 타고서 이제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그만 심한 폭풍우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폭풍우 속에서 점점 심해지면서 그 돛이 부러지고 배가 점점 가라앉는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니까 거기에 있는 선원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 웨슬리 형제도 난간을 꽉 붙잡고서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옆에 보니까 모라비안 형제들, 이 모라비안 형제들이 누구냐면요, 이 사람들은 체코와 또 독일 여기를 이제 기반으로 한 복음주의 그런 경건 운동 그룹이에요. 소규모 운동 그룹이었는데 아주 복음적이고 선교를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경건한 모라비안 성도들이 한쪽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전혀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지은 그런 찬송시를 부르면서 평안한 모습으로 있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폭풍우가 그쳤어요. 너무 놀라서 이 모습을 봤던 이 동생인 찰스 웨슬레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은 무섭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겁나지가 않습니다. 겁나지가 않았습니다. 또 신기해서 물어봅니다. 아무리 그래도 당신의 아이들과 아내들은 그래도 겁내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과 아내들은 죽음을 겁내지 않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 웨슬레 그리고 동생 찰스 웨슬레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들도 당연히 남들보다도 더 훨씬 큰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러 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무서운 풍랑 앞에서 자신들은 너무나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었는데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모라비안 형제들은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형제의 큰 충격이었고 굉장한 도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들에게 있어서 제2의 회심 사건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이후로 이 찰스 웨슬리 또 요한 웨슬리 이 형제는 이 모라비안 형제들과 계속 깊은 신앙의 교제를 나눴고 이때에 그 사건은 굉장히 그들에게 큰 영향을 주어서 또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이 더 신앙이 깊어지게 되고 그들은 영국의 대부흥 운동의 또 그런 기초가 되는 그런 이제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그들 때문에 일어난 이 영국의 대부흥 운동은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선두주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에게 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고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와 또 그로 인한 이 미국 대각성 운동은 그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거기에 많은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선교를 다짐했고 그때에 이 은자의 나라 알려지지 않은 이 조선 땅에 많은 선교사들이 젊은이들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라면 어땠을까? 우리가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폭풍우가 칩니다. 배가 흔들립니다. 배가 깨졌습니다. 물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배가 점점 침몰해 갑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막상 그 시간이 되면 그 순간이 되면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도 우리가 정신없이 막 사람들 우왕좌왕할 때에 평안한 모습으로 찬양 부르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정말 대단한 모습이다. 내가 믿고 있는 나의 믿음의 수준이 여기가 끝이 아니다. 여기는 아직 기초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옛사람이 죽고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러기를 바라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그렇게 된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도 그렇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가장 제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이라고 그랬죠. 왜 사랑이겠습니까? 사랑은요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게 사랑입니다. 근데 믿음과 소망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들어갔을 때는 믿음도 필요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보여지니까. 소망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당장 우리가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믿음과 소망이에요.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그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말씀으로 들었지 우리가 눈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믿음을 통해서 받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고 그 십자가에 그리고 부활의 증인들이 있고 그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또 믿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통해서 또 전달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경험한 일들이 있고 우리 성령의 역사함이 있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다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오고 두려운 일이 생기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없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찬양대의 고백처럼 이 험한 세상 지날 때 우리는 험한 세상 지나갑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철로역정을 가는 거예요. 쉬운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넓은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그러면서 그 길을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믿음 생활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만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은 우리 일주일의 생활 중에서 일부분이잖아요. 교회 밖에서의 모든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간이고 영역이고 대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간에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건 평생이에요. 예수님 믿을 때 믿음 한번 쓰고 끝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평생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때 믿음이란 건 뭐겠습니까?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웨슬레 형제 얘기를 했는데 이런 풍랑이 오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두려워했고 모라비안 형제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신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땅에는 예수님을 모르면서도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위기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이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떤 것을 생각하고 하는 얘기냐면 이제 가끔 그런 뉴스를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번지 점프라고 아시죠? 번지 점프는 아주 높은 데 가가지고 이제 몸에다가 줄을 매고서 로프를 매고서 그 로프를 믿고 뛰어내리는 겁니다. 근데 가끔 어떤 기사가 뜨냐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도 여기 양평인가 가평인가 여기에서 거기 레저 활동하는 곳에서 한 아주머니가 번지 점프를 뛰어내렸는데 거기 위에서 일하는 직원이 깜빡 잊고 로프를 연결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머니가 그것도 모르고 다 연결된 줄 알고 그냥 자기 몸을 허공에다 집어 던진 겁니다. 그리고 물에 빠졌어요. 그나마 다행히 이제 구조대가 와서 구조를 받았는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 로프가 연결된 줄 알고 그것만 믿고 뛰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실제로는 연결이 안 돼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직원을 믿고 로프를 믿었는데 실수였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그것을 믿고 그 로프 하나 믿고 또 당연히 직원이 해줬으려니 한 것을 직원을 믿고 뛰어내리는 것, 믿지 않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들 한단 말이죠. 심지어 유튜브 영상 같은 데 보면은요, 이 정도 뭐 다리 위에 그런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깊은 그런 낭떠러지에서 협곡 이런 데서 정말 줄 하나만 매달고서 뛰어내리는 그런 사람들의 영상도 있습니다. 그 로프 하나가 뭐라고? 그 로프 하나를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 로프 하나에 자기 생명을, 자기 몸을 던지는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로프를 믿고서도 자기의 생명을 걸고 뛰어내리는 그게 사람들인데 우리가 과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로프만 모두 못하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로프는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옆에서 잘 되기를 이렇게 바라고 응원하는 분이 아니라 주가 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만한 상황에서 우리 마음에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염려와 두려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이고 믿음 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련회 가면은 예전에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하셨을 거예요. 실내 게임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앞에 있는 사람이 눈을 가리거나 눈을 감거나 있고 뒤에 같은 조원들이 뒤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바칠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자가 신호를 주면 뒤에 있는 사람들을 믿고 몸을 굽히지 않고 그냥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뒤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받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조원들을 믿고서 내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에 대한 그 신뢰를 쌓아가는 뭐 그런 훈련하는 것을 신뢰 게임이라고 하고, 아마 이제 대부분 교회에서 수련회 때 또 학생들 수련회 때 많이들 했습니다. 정말로 내 조언들을 믿고 그 사람들을 믿으면요 그냥 이렇게 뒤로 넘어갑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 겁나서 잘 못해요. 뒷걸음질 칩니다. 그리고 무릎을 구부립니다. 엉덩방아를 찢습니다. 뒤에서 아무리 걱정 마 우리가 꽉 잡아줄 거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알겠어 하지만은 정말 그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은 한번 예수님 믿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우리가 서로를 격려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렇게 격려해야 돼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움켜쥔 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내 마음을 채우는 것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준 사람이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릴 때부터 다윗은 믿음이 좋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소년일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거인 장수가 나와서 이 나라를 욕하고 민족을 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아무도 거기 앞에 대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키도 크고 등치도 크고 힘도 세고 갖고 있는 무기도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그 골리앗이 두려워서 아무도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사울왕이 있었습니다. 사울왕은요 투구도 쓰고 있고 갑옷도 입고 있었습니다. 칼도 차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더 커 보이는 골리앗을 두려워해서 사울왕도 나가지 못합니다. 근데 소년 다윗이 왔습니다. 근데 소년 다윗은 어땠어요? 소년 다윗은 골리앗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아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 멀리 어딘가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모든 것을 이기고 가장 강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오늘 그 현장에서 다윗이 하는 말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아는 이 다윗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경험도 있었어요. 자신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나 곰과 싸워서 이긴 그런 믿음의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말할 때 곰이나 사자를 이기는 자신의 물맷돌 실력을 자랑하거나 신뢰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고 믿음입니다. 그런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오히려 키도 크고 얼굴도 크니까 물맷돌로 맞추기가 훨씬 더 쉽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생각이 바뀝니다. 관점이 달라져요. 자, 여기서 사울 왕과 다윗을 같이 비교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는 동일합니다. 환경은 동일합니다. 조건은 오히려 사울 왕이 좋았습니다. 사울 왕은 더 어른이었고, 그리고 투구와 갑옷과 칼을 차고 있었고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울 왕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하나님보다 골리앗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게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이고 그것이 결국 믿음의 차이입니다. 평상시에는 다들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위기 상황 앞에서, 두려워할 만한 것 앞에서, 그런 골리앗과 같은 두려움의 존재 앞에서 나의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사회에서 성공했다고 다들 여기는 그런 좋은 직업군을 갖고 있는 그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믿음도 좋고 세상에서 이런 좋은 직업도 가졌고 사람들이 다 자타가 다 이렇게 인정하고 칭찬하고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앞에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셨으니 이제는 부족함이 없으시죠? 너무 행복하시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시죠? 그러더니 아무도 언뜻 대답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 얘기했습니다. 아니, 여러분, 지옥 갈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되었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는데 뭐가 더 필요하십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고개를 다 끄덕끄덕거렸어요. 끄덕끄덕거렸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이해한다는 얘기죠. 나도 알고 있다는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 그 알고 있는 내용이 그들을 행복하게 만든 게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지만 믿지는 않는 거예요. 내가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내가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거죠. 내가 영원히 지옥 갈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그리고 마귀의 자식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일꾼이 되어 쓰임받는다라는 그 사실, 모든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고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완벽하게 실수 없이 우리를 인도하고 가신다는 그 사실, 그것을 정말로 믿으면 우리 안에 찾아오는 염려와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것은 세상이에요. 눈에 보여지는 세상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믿음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하시고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도우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작아 보여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교회 밖으로 나가면 교회가 어떻게 보입니까? 교회는 작게 보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영역들 그런 속에서 교회는 아주 그냥 저 변두리에 있는 작은 그냥 자기들끼리의 종교 그룹으로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이란 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갇혀 계신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나가서 살아갈 때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 상황이 금방 바뀌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확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 자신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요 나중에 환경도 바뀌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바뀝니다. 우리의 기도는 저 사람을 바꿔주십시오 그 기도가 아니에요. 그 기도는 성숙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바꿔주십시오. 그 문제를 없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 기도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정작 해야 될 기도는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내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문제만 놓고서 씨름하면 답이 잘 안 나옵니다. 그 문제에 계속 얽혀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 문제 아래에 묶여 있으면 그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 당연히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또 연결돼서 그 문제 안에서 계속 염려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있는 것, 그건 우리 믿음의 진보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란 것은 염려할 만한 상황, 두려워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 염려와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이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가을을 지나가고 있고 이제 앞으로 겨울이 올 것이지만은 우리가 겨울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또 봄이 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봄이 오면 겨울에서 봄이 될 때에 초봄에 꽃샘추위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꽃샘추위가 온단 말이죠. 봄이 되었는데 꽃샘추위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반짝하고 추워질 수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건 꽃샘추위야. 잠깐은 춥겠지만 금방 다시 따뜻해질 거야. 봄이니까. 이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꽃샘추위가 온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겨울 준비를 하진 않는다는 얘기죠. 꽃샘추위가 왔다고 해서 나가가지고 다시 겨울 장비를 사지 않습니다. 봄을 준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고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봄일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이미 입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고 이 사계절을 운영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이런 구약성경에 나오는 많은 제국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러나 그 제국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어요. 완성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예수님의 증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영국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 영국의 은혜가 미국으로도 가고 그 미국에서 은혜 받은 젊은이들이 또 아시아로 조선 땅으로 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어요. 우리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뚝딱 갑자기 우리가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증거를 갖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 이 증거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도 두렵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 염려할 수 있고 무서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우리가 정죄하진 말아야 돼요. 순간적으로 무서워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많고, 중직자들도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고, 기도하는 분들도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염려와 두려움을 내려놓는 그 연습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믿음이 자동적으로 좋아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내 스스로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계속 말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는데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진짜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 말에는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염려와 두려움을 그분께 맡기십시오 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나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오늘 살아갈 때에서 말하는 것도 믿음이고 행동하는 것도 믿음이고 선택을 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게 다 믿음입니다. 감사하기 어려울 만할 때 감사하는 것도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고, 남을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것도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고, 내가 남을 배려하는 것도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고, 사과하는 것도 믿음의 일이고, 용서하는 것도 믿음의 일입니다. 다 믿음의 일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흔들렸습니다. 지금 회복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교회가 흔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코로나 같은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코로나가 진짜 교회의 위기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위기와 문제의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믿음이 문제인 거죠. 코로나와 같은 그런 슈퍼바이러스 얼마든지 또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염려하고 두려워할 게 아니고, 어차피 주님 오실 때까지 점점 상황들이, 어려운 상황들도 생기고 난리와 난리의 소식들과 재난과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것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니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안에서 살아서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분명하게 믿으시고 신뢰하시고 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올 때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한 번 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났다, 숙제 끝나고 집에 편하게 가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으로 여러분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정말로 이 말씀이 나에게 믿음이 되어서 내 안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강과 그 기쁨이 내 안에 차오를 때까지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